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양복을 입고 가려고 왔어요. 왔는데 초등학생 두 친구가 한 친구가 이삭이 아버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두 번 들었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연말 12월에 성탄 축하 발표할 때 그때 친구가 똑같이 물었어요. 이삭이 아버님이시죠? 그래, 안녕. 좀 당황스럽잖아요. 아빠도 아니고 아버님이니까. 가정교육을 잘 받은 건지 드라마를 많이 봤나? 이런 생각도 하고 좀 이상했어요. 어제 또 이제 받았어요. 이삭이 아버님이시죠? 12월 달에는 이삭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어제는 이삭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구를 닮았는지 그렇죠? 이삭한테 관심이 있나? 이런 혼자만의 착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네. 여러분, 누군가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묻죠. 저는 혼자 관심이 있나 보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 나이에 벌써 뒀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매력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악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죠. 저도 대학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었어요. 2학년 이제 초가 됐는데 갑자기 한 명이 안 보이는 한 명 선배가 군대 갔다가 쓰러져가지고 의가사 제대로 온 거예요. 훈련소에서. 군생활도 하지 않고. 뭐 잡은 거죠? 아무튼 주의 은혜죠. 근데 엄청 운동도 잘하고 건강했어요. 저랑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다가가가지고 막 친해지자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왠지 이렇게 느낌이 와가지고 제가 일부러 친해졌어요. 보니까 같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운동도 많이 하고 캐치볼도 많이 하고 1년을 보내고 저는 이제 군대를 갔죠. 살다 보면 이렇게 매력 있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청강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삶의 일상에서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딜 가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님이시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 절정기예요. 절정기. 그 다음 장이 22장이죠. 22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 드리기 전 오늘 이야기가 절정이에요. 오늘 이야기로 인하여서 22장은 그저 따라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본문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세 가지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매력 있고 영향이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2절 보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방의 왕인 아비멜렉이 고백합니다. 평소에 유심히 봤는데 자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 들은 거예요. 참 부러운 고백이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늘 이런 고백을 듣는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이방의 왕이 이렇게 봤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23과 21장에
큰 사건들이 하나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장 잠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구라고 소개하죠?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이 왕 아비멜렉 앞에서 소개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자기 아내로 삼겠대요. 이때 나이가 89세입니다. 할머니죠, 할머니. 왜 결혼했겠어요? 아브라함이 힘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습니다. 정략 결혼을 시도한 겁니다. 결혼했어요.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이 왕이 먼저 잠들어 버립니다. 잠든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꿈에 환상 가운데 이렇게 꾸짖죠. 너 이 여인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정신이 바짝 들었겠죠.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집니까? 20장 17절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퇴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다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게 두 가지를 경험한 거예요. 꿈에 하나님을 봤어요. 이방의 왕이. 그리고 임신이 안 되는데 누가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임신이 다시 된 거예요. 두려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21장에 누가 태어나죠?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기적 같은 아들을 품게 됩니다. 21장 6절 7절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막 엄청 웃었대요. 그때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소리치며 다녔다는 겁니다. 기적이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이 두 사건이 20장과 21장에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 만한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과는 오늘 이 아비멜렉의 고백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22장 22절 보면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고리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이 그때가 언제냐면 그 일이 있었을 때 그 무렵이란 뜻입니다. 그럼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가 열쇠인 거예요. 8절로 21절에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까? 큰아들인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바라보고 이방의 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곁에 있음을 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되죠. 이삭이 태어났고 이제 어느 정도 걸어다닐 때쯤에 첫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괴롭히게 됩니다. 이걸 사라가 보고 어떻게 하죠? 분노에 휩싸이죠. 22장 10절 보면 반말합니다. 아브라함한테.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렇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대놓고 막 반말하고 막 큰 소리 막 지릅니다. 그래서 11절에 매우 근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우리 남성분들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아들이요, 큰아들. 첫정. 하나님이 내쫓으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결론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내 아내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주세요. 정말 감사한 거죠. 21장 14절 보면 같이 한번 14절, 21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즉시 뭐 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겁니다. 분명 큰 근심에 빠졌어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자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보고 이방의 왕이 놀랐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거는 순종 못할 거야. 아무리 믿음 좋아도 저거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환상, 아니면 기적, 아니면 뭐 100세에 애를 놓는 거, 이거 물론 놀란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정말 반응하는 거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어려운 것을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나눴죠. 기억나시죠?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정복이? 네. 할렐루야. 네. 중부, 남부, 북부였죠. 중부, 남부는 기적이 있었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남부는 우박이 마치 유도탄처럼 적군들에만 떨어졌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마지막 가장 강력한 적군들 앞에 어떻게 했어요? 손수 자기 칼로 무기로 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아니면 동료들이나 친구분들이 기적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순종하는 걸 보고 야, 쟤 진짜 예수 믿는구나. 야, 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집사님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일해서 기반도 잡혀지고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대요. 자녀도 잘 자랐고. 근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소원 한 가지가 이렇게 계속 생기더래요. 한국에 홀로 있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래요. 남편도 없는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계속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 주니까 이분이 실행을 합니다. 한국 가서 데리고 와서 잘 모셔요. 한 4년을 모시니까 그 남편의 형님들, 동생들이 온 가족이 교회를 가더래요. 등록해서 예수를 믿는 모습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한 여인의 순종이 그 가문 전체를 예수께 돌아오는 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지금 신방 중에 있죠.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날 또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이야기 좀 많이 나눴는데요. 이분이 일 때문에 교회도 잘 못 나오세요. 근데 이분이 여집사님인데 자기가 일해야지만 생계가 이루어져요.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어머니 점점 거동이 어려워서 제가 2년 신방했잖아요. 그때는 같이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누워 계셔서 신방도 못 받으셨어요. 남편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한 사람이었어요. 바늘 찔러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1년 만에 제가 여러분들 원래 신방했잖아요. 근데 1년 사이에 혼자서 성경을 보더래요. 그리고 몰래 눈물을 흘리더래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보다가 이렇게 눈물 나가지고 막 돌아서가지고 눈물 훔치고 명절에 차례를 드리는데 아들이 믿음 좋대요. 그러면 아들이 와서 예배를 인도한대요. 근데 언젠가부터 예배를 같이 드리더래요. 원래 시간 없어서 예배를 안 드렸는데 남편이 오해해가지고 자기만 빼놓고 예배 드린 줄 알고 삐졌대요. 삐질 일이 없는데 알아보니까 혼자 빼놓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잘 못 나오시니까 야, 내가 뭐 믿음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안 보이시지? 그럼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똑같은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그렇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비록 예배를 잘 못 드려도 들어보니까 일을 죽게 하듯 하더라고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막 핀잔 줘요. 그렇게 하지 마라. 같이 힘들어진다. 이분이 죽게 하듯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순종이구나. 순종.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99명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보다 뭐하다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이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무거워요. 고개를 들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이, 그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다운 순종의 삶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본다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나는 믿습니다 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사도신경의 앞부분을 잠깐 설명드렸어요.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가 크레도라고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마음을 드리다, 심장을 드리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심장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한 구절을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쟁에서 이기거나 혹은 남들이 하지 못하던 일을 해냈을 때 찾아오는 빛나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대요? 하나님이 이겨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향과 친척집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대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영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매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결단하라. 두 번째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조건을 한 가지 쟀어요. 23절 보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뭐 했죠? 거짓말 했죠.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을 뻔했죠. 하나님이 그를 칠 뻔했어요. 그 나라가 완전히
멸절될 뻔했습니다.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 고질적인 그것 있지? 한 가지, 위기 때마다 거짓말하는 거, 그 습관 그거 고치면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2번 거짓말하죠. 애굽에서 한 번, 그리고 거랄에서 한 번 거짓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에 거짓말로 위기를 넘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말 안 하면 잘 넘어가겠다 싶을 때 어떻게 우리는 침묵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총대를 맬 때 미안하긴 하지만 입을 닫고 가만히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기억해보니까 군대에서 있더라고요. 보통 그 취사병을 불침번이 깨웁니다. 제 불침번 때, 제가 상병 때 후임이랑 했는데 후임이 저쪽, 제가 이쪽 하는데 얘가 취사병 안 깨운 거예요. 안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밥이 늦어져요. 군대에서 밥이 늦어질 수 있습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제 동기랑 또 후임이었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 한번 사고 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친구가 그냥 자기가 총대 매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 깨웠다고. 저는 뒤에서 그냥 이렇게 이게 더 기억나더라고요. 이렇게 침묵으로 넘어간 적이 기억이 났어요. 회개합니다. 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연약한 부분을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한 가지 바꿔라. 너 이거 한 가지 변화돼야 된다. 왜 요구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틀 전에 전 축구 대표인 이용표 집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보여서 들었어요. 한 12분짜리인데 간증이 이렇게 시작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참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는데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하다,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시작돼요. 그럼 처음 이야기는 우리는 진리를 믿죠. 유일의 신을 믿죠.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 여러분들 뭐 하죠? 아멘 하죠. 안 그렇습니까? 해볼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은 뭐죠? 그렇게 하겠습니다잖아요.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해놓고 이영표 집사님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특이하다. 저 집단들 참 이상한 집단들이야. 이렇게 마음에 생각했다는 겁니다. 가끔 연말에 보면 설문조사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늘 신앙의 실천이 부족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은행 불일치를 꼽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해요. 거짓말하는 거, 위기 때 설정 넘어가는 거, 이걸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도 고쳐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은행 일치하면 삽니까? 은행 불일치로 삽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우리는 본이 되고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는 신분으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우리 주일 아침에 삶의 변화가 있는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세기에서 4세기 초까지의 회심과 그 후에
4세기 후반의 회심의 차이를 기술해요. 1세기에서 4세기 초반은 회심하면 삶의 변화가 다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쳤어요. 로마가 313년에 국교로 기독교를 채택하죠. 그때 여러분 엄청난 박해와 환란의 때입니다. 예수 예자도 못할 때예요. 근데 로마를 기독교로 변화시켰습니다. 성경 2장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사와 표적이 있고 한마음 되어서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온 사람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이게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어요. 날마다 믿는 자의 모습이 날마다 넘쳐났다라고 말씀합니다. 4세기 초의 성도들은 매력이 넘쳤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정직하지 못하면 정직해야 합니다. 성결하지 못하면 성결해야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부지런해야 돼요. 시기 질투하면 사랑으로 그 모든 걸 덮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꼭 돌아보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는지, 무엇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지 꼭 이 주일날 그리고 오늘부터 있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이름을 부르라.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암양새끼 7으로 그 땅 그리고 그 땅에 속해 있는 우물을 삽니다. 그 땅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7우물이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고 오아시스를 가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럽니다. 불렀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의지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아마 작년, 재작년에 하나님의 이름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때 했었어요. 엘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엘올람. 이건 두 가지 뜻을 가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엘올람은 시간과 연관됩니다. 영원하시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래는 여러분 시간이 없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태초에 베레시트란 말이 시간이 시작됐던 때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도 태초에가 나오죠. 이건 영원 속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미래를 뚫고 관통하셔서 일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라 그랬죠. 언약을 지키는 분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400년, 600년, 700년 후에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보상하시는 하나님. 이거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 뒤에 말 나오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뭐 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21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본문에 그가 부엘세바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지냈다는 말이 여행객이 잠시 머물렀다 간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만났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땅 바라보고 살다가 영원한 세계를 본 거예요. 이 땅에 전부인 줄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사실 아브라함이 느낀 겁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절정이에요. 그리고 22장 가서 이삭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어요. 텐트에 살았습니다. 이유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영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참 별것 아닌 걸로 우리가 뭐 하죠? 열내고 막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지금 나를 묶고 있고 뒤흔드는 일들이 다시는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매여서 허우죽대며 삽니다. 우리는 달리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매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매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향력이 있으세요? 말씀으로 살면 누구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목사님 뭐 되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예수께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제법 있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변화되기를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영원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시고 영원한 본향만 바라보시고 그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고 자족하시고 정말 영향력 있고 매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